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흩어져 있는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지혜도 지식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서도 넓어요. 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쁘지요. 그런데 왠지 모든 관계도 꼬여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자꾸만 떨어져요. 함께 공을 차는 37살 된 청년이 있어요. 사경회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중원교회를 다녔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해서 떨어져요. 1차는 붙었는데 2차에 떨어지고 7급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질병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는 고통이 틀림이 없어요. 안질이던 그것이 간질병이던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봐요. 그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있지만 다 내 맘과 같지 않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피조물의 한계, 지혜, 지식 없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 앞에 좌절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중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약속, 정말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소망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용기를 가져다 줘요. 담대하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인내하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맞아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정선이 코미디언 남편이 자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나왔다나 배우였다나 그러는데 자살했대요. 근데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자살했니 여러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자매가 신앙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주위에서 다 위로해요.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제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겠냐? 아니, 어떻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할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기뻐해. 환난 중에 기뻐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함께 울어줘야 되지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그러면서 그러한 슬픔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삶의 태도들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힘든 건 힘든 거고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 중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지요, 화를 내지요, 참지 못하지요, 관계가 깨트려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날에도 설교했듯이 해피니스, 영어에서 행복, 그러니까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 일어나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신 확고한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기쁨을 그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폭풍우가 일어나요. 그러면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그 눈물이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어나는 그 일에 좌지우지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겨의 특징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이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께 부르짖어 소망 중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9절과 30절 때문에 그래요. 29절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28절의 근거, 28절의 이유가 되는 구절을 뒤에 놓으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그렇게 짧게 한 구절로 이루어 있지 않잖아요. 이번 주일서부터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잖아요. 그러면 성경 사복음서를 뭘 다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삶들을 사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어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관하여 근거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해요. 왜요? 29절과 3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2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세전, 아주 오래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모두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기 전,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내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대요. 이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그 일을 근거가 되어, 그 일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그 모든 것에서 인내하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정서적으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널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청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대요.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겠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심히 고통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뭐 나에게 좋은 것인가? 지금 당장 이 고난거리, 이 고통을 없애줘야지 나에게 좋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옛날에 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10억을 주려고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누구이신데 재산을 좀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을 보니까 당신에게도 이렇게 좀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아마 오래전에 작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 작성된 유언장 그 뭐 믿을만 합니까? 그러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래전 작성된 유언장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힘든 문제를 좀 없애주시지 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하셔요. 사랑과 그 기쁨과 평강과 인내,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선한 마음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도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난 더 좋다.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나무가 쑥쑥쑥 커요. 비바람이 일어도 요동하지 않고 가뭄때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닮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곤고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요. 하나님이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셨지만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되어가지 못해요. 수치가 그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려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학벌로 자기를 가려요. 선행으로 자기를 가려요. 좋은 차를 타고 가며 좋은 옷을 입으며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좀 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차를 타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무화과잎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벌을 따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썩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망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셔요. 이게 뭐냐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냥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는 바람에 유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함께 닮아갈 때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사상도 가치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취미도 다 달라봐요. 그러면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은 주의 영광을 예전보다 더 깊이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사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그리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그리고 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만 해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앞으로 하실 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겠대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거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닌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얘의 미래를 내다보니까 얘는 열심히 나를 믿으래야, 그래서 내가 그를 그렇게 알았어,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일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행위에 속한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근거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결심,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8장 30절에도 나와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대요. 자, 그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결심으로 믿어서 나는 의롭게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은 권세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났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 명하실 때 그가 걸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이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 때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행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기로 그렇게 결단할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찾아보면 알겠지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다티우. 예다는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남성 단수 어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내가 그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만을 아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십니까? 다른 여러 부족도 아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십니까? 아니요, 아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면 광야 마른 땅에서 알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아셨대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하시나 이것도 아시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의 길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어요. 이거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얘를 보니까 믿기로 결단하고 또 나를 잘 섬길 것을 아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이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뜻, 계획, 목적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정하셨대요. 계획하셨대요. 뜻하셨대요. 목적하셨대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돌보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정하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로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실패하는 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창세 전에 결정된 거예요. 시간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로 정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정하셨어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루어 갔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정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그 계획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이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정서,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말을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막 서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져요. 자, 그러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정서와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나를 잘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나는 되게 괴로워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어나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소망을 품고, 그래,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야. 그것이 최고의 복일진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다투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싫어하는 것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움을 싸워가며 그릇된 정서를 잘라내고 잘못된 행동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 흘러가는 이 부패한 생각들을 잘라내는 그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실험해야 되고 싸워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죽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는 좋게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셔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근데 그렇게 안 빚어지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은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내 겉만. 근데 이 속사람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힘들고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다가 반창고만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시고요, 저 문제 없애주시고요, 저에게 이런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좋은 선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폭풍 이는 밤에도 고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게 최고의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수술대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미움이 들고요.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이 싫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낙담만 되고요. 하나님, 힘도 안 나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지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저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높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어감으로 질서롭고 주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미리 주님이 정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을 정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싸움이고 씨름이고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정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을 잘라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고통 중 이 약속의 말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다. 이걸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시며 정말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 미천한 자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 주님 닮아 주님을 더 기뻐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한 번 더 즐거워하며 그렇게 최고 행복이신 주님을 누리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들로 다 지나갑니다. 싸들고 천국문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고 갈등과 싸움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